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 제목 가지고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성도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특별히 이 무더운 날 오신 분들은 정말 모든 사업과 가정과 모든 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라는 이름을 왜 붙였을까요? 목요 기도회, 화요 기도회도 있는데 왜 수요 기도회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원래 성경은 주일만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 수요 기도에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수요 예배를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가 농사가 끝나면은 툇마루에 앉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를 했어요. 뭔지 알겠죠? 그림 맞히기를 했어요. 그림 맞히기. 화투도 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는 성도들의 신앙이 중간에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번 주와 다음 주 중간이 무슨 요일일까 해봤더니 딱 수요일이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점검을 통해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자, 그런 의미로 수요 예배를 선교사님들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합심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 또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 기도가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드려져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한 엘리베이터의 안에 갇힌 어린아이가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같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영상이 있었어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한 6살, 5살 정도 되나요? 이 아이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문이 갑자기 안 열리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물론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와! 여러분, 이 한 문장이 거의 어른 기도와 같아요. 중요한 얘기는 다 들어있어요. 이 기도물에. 주님, 자기의 필요를 얘기했죠?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솔직한 표현이죠. 우리도 엘리베이터에 많이 갇혀봤잖아요. 저도 갇혀보고 살짝 두려워요.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야, 어떻게 이 꼬마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정말 몇 초 후에요, 저 문이 쫙 열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쏜살같이 달려나가서 안전하게 구출을 받았어요. 이것이 온라인에 전 세계에 이 어린아이의 영상이 지금도 회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캡처하면서 두 가지를 저는 깨달았어요. 즉시로,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즉시로. 자, 이 어린아이는 급한 기도를 즉시 했죠.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도 지금 급한 기도가 있으면 뭐 내일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빨리 드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어요. 안 보이죠, 주님이 지금. 그러나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도 돼요, 꼬마. 자, 우리가 창세기를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창세기를 항상 우리 50장까지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0가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창세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인간들의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뭐 가인, 아벨 뭐 쭉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주인공.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창세기는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노아에게 언약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반드시 지키고,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죠. 세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멜기세덱 왕이 나오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거예요. 또 이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거예요. 이삭은요, 하나 흠도 티도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모든 동식물을 만들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육축과 새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 죄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3장에 가면 타락장이 나와요. 앞으로 보게 되겠죠. 아담과 하와 뱀이 나타나서 속이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이 죄가 태동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주고, 노아는 믿음으로 120년 동안 기다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았고,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거짓말로 했죠. 아내를 속였죠. 인간은요,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600년에 걸쳐서 믿음의 히스토리, 가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열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실패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비록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것을 상징했죠. 아니, 아담과 하와 쫓겨날 때 양을 잡아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자꾸 말라서 떨어지니까 그 가죽 옷을 입혀주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7가지 주제가 있어요. 이거를 창세기 끝날 때까지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창조, 타락, 언약, 믿음, 섭리. 그렇죠.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하나님이 짠 하고 세상의 총리로 세워줘. 섭리. 그리고 구속, 하나님의 구속, 마지막 그리스도. 요 7가지 주제를 여러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간단해요. 원래는 20절부터 23절까지만 오늘 본문을 보려고 주보에 냈는데 보니까 28절을 또 동일한 본문이 나와서 28절을 제가 한 절을 집어넣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따라서 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학교, 교회, 국가, 특별히 오늘날 학교와 교회와 국가가 직면한 문제가 있어요. 뭐죠? 다시, 학교, 공통점, 교회, 국가가 직면한 큰 문제가 있어요. 뭐죠? 인구 감소. 학교가 계속 폐기되는 거 알죠? 이 부산도 지금 몇 교회가 교회가 아니고 학교가 합병되잖아요. 교회도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지죠. 국가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최근에 출생률이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크진 않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구가 소멸하면 인류가 멸망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이 땅에 나이 먹고 다 돌아가시면 그러면 이때 이 세상에는 누가 삽니까? 그러면 이 지구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기독교 국가 중에서도 유럽을 보세요. 다 출생률이 적어요.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일수록. 그렇죠? 그런데 방글라데시나 인도나 가난한 나라,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희한하게도 가난한 나라는 인구가 많아.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인데도 인구를 많이 낳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은 GNP가 6만 달러가 넘어요. 우리나라는 4만 달러가 아직 안 됐지만, 아니 이스라엘이 잘 사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6만 달러라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절대 산하 제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신 대로 계속 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가보세요. 보통 집이 10명, 12명이에요. 평균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형제들이 모이면 45인승 버스를 빌려간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유대인 히틀러한테 받았지만 지금 마지막 세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거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몇만 명이 와서 사는 줄 아세요? 저 중동에 있는 시커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근로하잖아요. 노동자들. 지금 우리나라에 40만에서 50만이 삽니다. 약 1%의 인구가. 그런데 저들의 목적은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2050년도에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하려는 것이 지상 목표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계속 애를 안 낳으면요, 앞으로 30년 후에 대한민국은 이슬람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하고 있어요. 왜요? 이슬람은 애를 10명씩 낳기 때문에. 여러분, 1%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앞으로 3% 정도 되면 150만 명이에요. 아니, 맞죠? 1%가 50만이니까 3%가 되면 우리나라를 정계, 학계, 재계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라는, 이슬람의 목적이 그거예요. 벌써 유럽은 다 이슬람화가 됐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테러를 일으키고 끔찍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꼭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학생은 학교에 가서, 직장인은 직장에 가서, 우리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피자가 지금 서울에 입소문이 났다고. 지금 할렐루야 피자 먹고 싶어도 안 돼요. 지금 휴가 갔더라고, 그 사장님이. 휴가 갔어. 5일간. 여러분, 지금 할렐루야 피자가 믿는 사람들 입에서 지금 소문이 났어요. 왜?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종교적인 용어를 썼느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반전이 생겼어요. 안 믿는 사람도, 불교인들도 다른 종교인들도 도대체 할렐루야 피자가 어떤 맛인지 맛이나 보자고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은 그러려고 피자 가게를 이름을 지은 게 아니지만 결국은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게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믿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가 많이 되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자, 여러분 목자, 여러분의 여기 회장들이 있죠? 여러분의 목자, 목원들이 해가 바뀌면은 번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여전도회가 10명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20명이 돼야 정상. 2여전도회가 12명이다. 내년에는 24명이, 3여전도회가 15명이다. 내년에는 30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15명이면 또 15명, 12명이면 또 12명, 10명이면 또 10명, 똑같아요. 여러분, 이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지키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전도할 생각을 해야 돼요. 부흥을 시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자녀들 몇 명이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만 행복하다, 아 재밌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오늘 이 지상 명령을 주신 이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유아부가 아직 성형학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치 아동부만 했지 영유아부는 안 했어요. 9월 달에 합니다. 여러분 손주들 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왜 대답 안 해요? 손주들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자녀들도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영유아부가 그냥 풍성해지도록 풀장에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보낼 거예요. 그래요. 교회는요 정말 사람들로 바글바글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목적이고 우리 인간들을 만든 목적이에요. 제자를 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그 김현성 원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안 나오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 성도가 안 올까? 아니 우리 교회 등록한 권사님이 있어요. 김해에서 신앙생활하다 김현성 권사님. 지금 가정에 어떤 바쁜 일 때문에, 나쁜 일은 아니야. 그래서 지금 교회를 좀 못 나오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분이 새벽 예배를 거의 안 빠졌거든요. 근데 오른쪽 한 귀퉁이에 항상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항상 와야 되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지금 우찬이가 지금 몇 주 안 나오죠? 여러분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네, 우찬이 엄마하고도 통화했지만은 이제 이번 주부터 온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찬이 엄마한테 그랬어요. 우찬이는 우리 교회 미래의 꿈입니다. 내가 이번에 팥빙수 쏘겠습니다. 네, 우찬이 팥빙수 사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 명이 안 나와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누가 안 나왔다 하면은 우리 온 성도들이 왜 안 나왔나 걱정하고 찾아가고 방문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없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해바다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흘러가지가 않아서 결국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갈릴리 호수는 어때요? 계속 퍼주니까 계속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복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왜? 땅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우리 필리핀에 가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뭐 재정이 넉넉해서가 아니고 또 이번에 연산 팔동에 50가정을 선택해서 또 라면 50박스를 드리고, 또 우리가 제2의 또 실버 요트 행사를 하고 앞으로 계속 해마다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갈릴리 호수 같은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창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땅에 번성하고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뭘로 충만할까요? 폭력으로 충만합니다. 전쟁으로 충만합니다. 테러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 지금 전쟁은요 옛날 소총 가지고 땅콩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버튼 눌러 가지고 핵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드론. 앞으로는 다 드론 전쟁이에요. 이번에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학살한 거 보셨죠? 비행기가 드론이 윙 날으니까 그 사람이 겁을 먹어가지고 막 차가 여기 있으면 차 뒤로 막 도망 다녀요. 그런데 결국 뻥 터뜨렸는데 다행히 이분은 차 밑으로 숨어서 화상만 입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드론으로 건물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학살.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테러와 전쟁에 충만함이 있어요. 또 거짓과 사기, 또 보이스피싱. 여러분, 그렇게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보이스피싱의 피해 금액이 1조 원이 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그렇죠. 와, 1조 원이나 되는 돈을, 그 피 같은 돈을,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 이렇게 악랄하고 계속 여러분 진화하고 있는 거 알죠? 끊임없이 진화하고 또 진화하고 또 진화하고 또 진화하고. 여러분, 경찰들도 속는 거 압니까? 군인들도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갑니다. 지금은 공무원들도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이라고 장담하면 안 돼요. 한순간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남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고 욕심으로 충만. 왜 그래요? 남의 돈을 훔쳐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욕심 아닙니까? 북한에서는요, 이 사이버 테러를 일으켜서 비트코인을 훔쳐가고 지금 북한이요 돈을 그렇게 법니다. 해커에서. 여러분 알죠? 북한이요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 IQ가 104잖아요. 전 세계에서 한국과 북한이 제일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해커도 제일 똑똑한 해커가 북한이에요. 해커만 지금 30만 명, 40만 명을 지금 양성합니다. 여러분, 돈 안 벌어도 해커는요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통장에 돈을 다 긁어 모아요. 이게 뭐냐? 세상이 너무 악한 것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충만, 기도가 충만, 감사가 충만,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뭘로 충만하래요? 먹는 걸로? 욕심으로? 아니요. 사랑으로 충만, 감사로 충만, 은혜로 충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28절 오늘 핵심 구절 시작. 자, 스톱. 이 말씀 띄워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죠? 3인칭 그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복을 먼저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왠지 부담되잖아요. 막 애를 하나 더 낳아야 될 것 같은 부담감. 3년 전도에 하나 더 낳아도 돼요. 우집사님. 자, 그런 거룩한 부담 말고 먼저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뭐부터 주신다?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주의를 하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거룩한 부담을 줬으면 하나님이 그거보다 1000배 만배로 이미 복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라니까요. 우리가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요즘 경찬이가 얼마나 애쓴지 몰라요. 형 없는데도. 우리 경찬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경찬이를 낳으신 분이 오늘 안 나오셨네요. 이상민 권사님. 위대합니다. 이모는 오셨네. 이모는 이상용 권사님.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복을.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또 읽어봅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지금까지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말씀 따라서 합시다. 땅을 정복하라. 자,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시간 다 됐어요. 자, 정복하라 하니까 여러분이 또 뭐 우리가 나가서 막 땅 따먹기 하고 막 칼 가지고 총 가지고 정복하라 이런 뜻이 아니죠. 문화를 정복하고 세상의 잘못된 이 세상의 문화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또 가정을 책임지고, 이것도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맡았으면 청지기로서 이 삶을 잘 정복하는 거예요. 또 시간을 우리는 낭비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시간을 정복하는 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시간을 정복하는 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25시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그냥 다 물처럼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올해가 벌써 7월, 오늘이 며칠이죠? 아니, 8월 5일입니다. 와, 좀 있으면 이번 주 금요일이 또 입추예요. 그렇죠? 내일 모레가 입추야. 이제 조금 한풀 꺾여요. 9월 달이면 추석이에요. 10월 달이면 한글날이 와요.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 와요. 12월 달에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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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웃죠? 금방 성탄절이 와요. 정책당이 하고. 와, 1년이 또 갑니다. 내년이 2027년. 여러분, 시간을 정복해야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 계속 잠만 자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200%, 300%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하고 기도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래서 열방을 품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